우리는 전설적인 핵주먹으로 알려진 마이크 타이슨을 잘 알지만 그를 길러낸 그의 스승이자 감독인 커스 가마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커스 가마토라는 분은 타이슨을 전설적인 복서로 길러낸 비결은 타이슨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커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한쪽 시력을 잃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커스는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요. 이 커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 타이슨을 바라보고 어린 타이슨을 위대한 복서로 만들기 위해 주로 그 어린 타이슨에게 복싱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신훈련을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커스는 이 두려움이 휩싸인 제자 타이슨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커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려움은 친구이자 적이며 마치 불과 같다. 두려움을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너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와 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초원을 달리는 사슴을 상상해보라. 반대쪽 덤불 속에 퓨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사슴이 느끼는 두려움은 곧바로 생존을 위한 자연의 섭리로 작용한다. 평소에는 10피트에서 15피트밖에 뛸 수 없었던 사슴은 그 두려움 때문에 15피트에서 25피트를 뛸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없으면 죽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싸우도록 일으키는 자연의 힘이다. 영웅과 소인배가 느끼는 두려움은 같지만 다만 영웅만이 그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설 뿐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영웅과 소인배에게 똑같이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웅과 소인배를 나눠 놓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두려움에 한쪽 사람은 무릎을 꿇고 발발 떨고 앉아있고 한쪽 사람은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라. 두려움에 극복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지만 두려움에 눌려서 패배하는 사람은 바로 소인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슴이 퓨마를 발견했을 때 닥쳐오는 두려움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기만 한다면 그는 두려움에 패배한 자죠. 그는 퓨마에게 즉시로 잡혀 먹히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서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잠재력을 발동시켜서 위인으로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할렐루야. 그러나 퓨마를 발견한 사슴이 그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버들벅 떨고 그 자리에서 잡혀 먹듯이 우리 인간도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덮쳐올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작동시켜서 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능히 정복하고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닥쳐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닥쳐왔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미지에 대한, 즉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있다고.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실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누구한테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두려움에 가장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은 종류가 많지만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직면해 왔을 때, 그럴 때조차도 다윗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 사망의 두려움을 다윗은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본문 시편 23편 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용기가 있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어떤 거대한 대단한 용맹한 군대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게 사망의 세력이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즉 다윗은 내가 어떠한 위급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을 없애면 같이 무엇도 사라집니까?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왜 두려웠습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범하였느냐? 그런 말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이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죄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진짜로? 이렇게 불신한 거예요. 그 불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불신을, 그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무엇을 물리쳐야 됩니까? 불신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그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음미해 봐야 돼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자 이빨 앞에 놓여 있어요. 호랑이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해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이 엄습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불신을 내쫓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그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의 불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을 깨닫고 불신앙을 향해서 떠나라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그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불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불신앙을 물리치는 대신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불신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뭘 내어 쫓는다고? 두려움을. 아까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뭘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 삽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찾아올 수 없어요. 없어요.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 불신앙이 있는 곳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위대한 일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막 외쳐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뭐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해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두려움보다 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홍수 가운데서도 화염이 불타는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함께 한다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누구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를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멋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은 불 가운데로 가자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홍수가 엄몰에 와도 홍수 가운데 지켜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홍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화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시편 91편 5절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받는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길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인 이 시편 기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무엇과 전염병은 물론 이 백주 대낮에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퍼진다고요? 어두울 때. 이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밥을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신앙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밥을 맞았어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을 맞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믿는 자에게 이 재앙과 화가 너와 내 장막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미치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미치지 못할 것이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그 나무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믿음의 말인가,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직위가 높다고 어떤 대단한 타이틀을 갖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평신도 일지라도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킬 것이고, 그 사람이 홍수에 빠져도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지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못된 짓을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그가 목사 아니라 그 어떠한 타이틀을 가졌어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경고하셨고, 또 성경 도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고라당과 그와 같이 당을 지었던 족장 250명을 고라당은 땅속에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고, 고라당 250명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이 삼켜 죽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막 규탄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치셨는데 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 4절,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전염병으로 지도자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뭐 그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도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제는 백성의 수가 많아진 거,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백성들, 군대의 수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수를 조사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죄악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는데요. 전염병으로 심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7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7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을 때?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믿기보다는 환경을 의지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백을 의지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신실한 자였지만 그가 믿음을 놓치고 범죄했을 때는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뭘로 멸하신다고요? 전염병으로.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멸하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전염병은 심판이요 저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347년에 중세 유럽에 시작됐던, 그래서 중세 유럽을 아주 전염병으로 초토화시켰던,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죽였던 중세의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 무려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기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 흑사병을 가져다 준 요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각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 중세 유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사병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을 분명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가고 나갈 때 손을 씻었고, 또 밥 먹기 전에도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중세 유럽 시대 사람들처럼 흑사병을 두려워했다면, 두려우면은 아까 뭐가 따른다고 했지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흑사병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막 번진다고 해서 결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와 같은 열악한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 나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말고 막 쓰고 다니지 않고 막 걸어다니라거나 손도 씻을 필요가 없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세 유럽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손발을 씻었어요. 그들은 왜 열심히 손발을 씻었느냐? 계명이었어, 계명. 그들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항상 규례였어요. 그래서 손발을 씻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만용은 교만의 발로입니다. 만용을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찾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찾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죽음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돈 못 벌면 나 죽는데 돈 벌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를 쳤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아니면 열매를 맺은 겁니까? 헛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은 누구에게 헛되게 만든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모든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죄의 동로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불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 두려움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터,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한일서가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같은 이 꼴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 열매이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데,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한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면, 다른 말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강같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우리 내게 강같은 평화 한번 해봐요. 시작.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를 줍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누구에게 강같은 평화가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강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결국은 여러분 심판이 임하게 되는,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시편 23편 4절 후반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나를 뭐 하신다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썼어요. 인도하는데. 그 막대기는 뭐냐? 양들을 지키는 무기로 썼어요. 곰과 사자 올 때 후리치는 그것이 무기였어요. 목자들이 무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한 손에는 뭘 들고? 지팡이를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한 손은 또 뭘 들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가 뭐냐? 시편 기자는 그 지팡이를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 등을 환히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푸른 추장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성공에도 인도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뭘로 인도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말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다 찾아요.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지금 지키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지키고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한쪽에 막대기를 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홍수가 몰려온들 어떻고 여러분 화염이 막 불꽃이 튄들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막대기로 지켜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천사들을 보내 지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무장한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밑을 돌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은 미디안 그 적군들이 몰려와 있는데 단 몇 명이 가서 그들을 격파시킵니까? 기드온과 300명, 그래서 301명밖에 안 갔어요. 그들은 지금 좋기 30만은 될 텐데 이게 몇 대 몇입니까? 3만 명만 돼도 3만 명을 성경에 바데아 해변에 모리아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던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해변에 모리아를 갔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단지 몇 명이 301명이 가서 쳐부시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가서 그들을 쳐부실 수 없죠. 도리어 먹히게 되죠. 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 믿고 예복을 입고 찬양대에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감사하시 여호와께 감사 나가니까 저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3개국 연합군 앞에 마주 나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십시다. 대신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3개국 연합군이 아니라 30개국 연합국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두려움이 있었다면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금신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뻣뻣이 고에 쳐들었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또 다니엘이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것을 그 소식을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없는 곳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그 바다의 해변에 모리알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쓰실 용사들을 뽑아요. 몇 명 뽑아요? 300명. 근데 1차 테스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사야라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다 같이 따라서 읽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거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가 많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많았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2만 2천 명. 응? 남는 자가 1만 명. 2대 1이네 거의. 두려워하는 자는 2만 명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미디안 그 병사 적군을 쳐부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받지 못했습니까? 쓰임 받지 못했죠. 마찬가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날 동일하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들려서 그 어떠한 대단한 적군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쓰임 받지 않아요. 하나 돌려보내는 그 사람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의 당중이 붙들려서 크게 쓰임 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뭐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약속의 땅을 큰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자는 땅을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두려워하는 자는 곧 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으십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어디로 가더니 너와 내가 뭐한다? 함께한다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해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 믿지 않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냥 스물스물 찾아와요.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찾아와요. 그러나 나는 스펀지같이 받아줄 수가 없지만 비닐로 스펀지를 확 싸버렸어요. 말씀의 비닐을 확 싸면 두려움이 못 들어와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홍수가 밀려와도 풀무불에게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망의 세력이 아니에요. 홍수나 대단한 불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망의 세력이 아니고 그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코로나는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뭐를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를 신명기 28장 25절 이같이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자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느니 그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홍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고 믿음에 떨어지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시험당하는 일이 뭔지 압니다. 시험당하는 건 주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당한 주님과 내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됐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면 주님과 떨어지거든요. 그 시험 들어요.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시험 들게 있어요. 교만이 왔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다든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든가 하면 시험이 와요. 그건 주님과 버려야 돼. 그걸 두려워하라. 시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시험 오는 것을. 그 다음에 믿음을 팔아먹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누가 믿음 팔아먹었어요? 장자 에서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를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망령된 자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 믿음을 팔아먹었어요. 에서 이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삶의 태도를 보면요, 저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 뭘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는가 많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참 두렵다는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지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근심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좋습니까? 성도들 다 믿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려면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자 장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 줄 알고 감사해라. 지금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장차 그럴 때가 온 것을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기회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암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쁜 면 바라보지, 나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죠. 그럼 그런 면 생각하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말고 두려워한 마음 갖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정말 믿음 신앙생활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깨있는 자 미리 준비를 시키는구나 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도 답답한 상황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준비를 시켜야 돼. 홀로 서기 믿음을 시켜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홀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말씀이 있고 1시간 못 읽으면 30분이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와 같이 혼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믿음을 스스로 세워가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의 서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충만함을 충전을 영적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는데 영적 리더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금할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홀로 서기이다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다 믿음을 놓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가 주어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항상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